안녕하세요. 심희덕이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심희덕이가 가정예배 영상을 올리는 것이 올해 들어 좀 네 번째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초에 그 1월 1일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가정예배 드릴 때 그 가정예배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예배 잠깐 먼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가정예배서의 그 제목이 하늘양식이라는 KMC 한국 대한기독교 감리회에서 발행한 가정예배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 감리교회 그 목사님들께서 많이 기도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완페이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365일 동안 이렇게 작성을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특별하게 저희가 뭐 따로 성경을 이렇게 막 설교문을 준비하고 그럴 거 없이 예배서 가지고 가정에서 간단하게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을 그러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월 12일 1월 둘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저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심희가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주셨는데요. 자,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여기서 표적이란 목적을 가리키는 손가락 내지는 목적지를 안내하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표적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알려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표적의 중요성을 폄하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혹시 당신 북극성이 어떻게 찾는지 알고 있어요? 북극성은 북두칠성이 먼저 보이는데 북두칠성은 우리가 찾기가 쉬워. 근데 북두칠성에서 그 바닥의 길이 국자 모양인데 바닥의 길이 중에서 한 5배 정도 가면은 오른쪽에 북극성이 있어서 우리가 저기 북극성 보인다 이래. 그렇지. 그때 가리킬 때 뭘 어떻게 가리켰어? 손가락으로 저기 맞아. 북극성.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중요한 건데 손가락. 그냥 손가락 그게 어디 있다고 뭐 북쪽 어디에서 찾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지시하는 가리키는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우리가 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킨다는 것, 그 목적지를 가리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이 그 공관복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여기에 요한복음의 기록에 대한 목적이 20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지구나. 그래서 이 책의 존재 목적이 바로 믿음과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그 저자의 이제 그 성경 요한복음 목적인데, 그러니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이 되는 셈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처럼 세례자 요한 역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물었어요. 너의 정체가 과연 뭐냐?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 여겼을 때 그가 얘기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31절 그 위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이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그렇죠. 여기서 그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를 몰랐는데 내가 와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에 새롭게 오실 자기 뒤에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세례 요한을 잠깐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보다 이 땅에 먼저 태어나셨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먼저? 6개월 먼저. 아 맞아 6개월. 혹시 그리고 그의 혹시 족보를 좀 알아요? 아버지나 어머니. 아버지 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오케이 맞아요. 아 우리가 심이가 머리가 좋아서 이 성경 말씀 한번 들으면 잘 기억하는데 그 엘리사벳 어머니가 그 세례 요한을 먼저 그 마리아가 이제 하고 친척간인데 마리아가 문 안에서 갔을 때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세례 요한이 막 반가워서 뛰었다는 성경의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대단하신 분이 경건하신 분들이거든요. 세가랴라고 그 원래 아버지가 제사장이셨는데 그 아비야의 아마 계열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 말에 선지자 같은 물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신구약 중간사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때 구약 시대의 선지자 시대의 때에 그 이어서 마지막에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부터 그 나시린 같이 정말 포도주를 금하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또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정말 뒤에 오실 예수님을 외치는 그러한 그 안내자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안내자 같은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으로 오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줬을 때 그 위에 그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하늘로부터 그런 말씀이 왔대. 자기는 이제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이제 안내를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이것을 안 사실이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지.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죠?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 우리가 그 여기서 이제 손가락처럼 우리 아까 북극성을 얘기를 해줬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자신의 주인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정말이지 인성을 갖고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계시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어요. 그 일반 계시는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신이 살아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하면서 알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특별히 계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많은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땅에 이제 오실 것을 알려주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또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파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우리 삶 역시 표적이 되는 것이지. 아,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얘기를 좀 잠깐 안 할 수가 없는데 전에 동해 근무할 때 어떤 직원이 그랬어요. 자기도 동장님이 다니는 교회 가보고 싶대. 그래서 이 친구가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 할 때 와서 그때 아마 상품권 뭐지 행운권 추첨해서 아마 라면 한 박스 사간 것 같은데 근데 물론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그 친구는 나를 통해서 우리 동장 같으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만 산다면은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았나 싶은 내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친구가 가까운 교회에 잘 나가서 예수 믿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가깝게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러니까 물론 당신도 직장 생활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인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용신처럼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싶어.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끔 우리가 한번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잘 살아보자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이제 도전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과연 나는 무엇을 증언하는 또 누구의 표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정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지켜주시는 선하신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더 크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